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 영혼 구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하기 힘드신 말이 무엇이에요? 비교적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해서 6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 중에서 할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해서 평생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가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한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할머니에게 하라고 부탁을 아주 간곡하게 해서 어쩔 수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도 알기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입으로 그냥 인사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게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훈련해야 자꾸 이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지요. 그냥 안 하면 이게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은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지금 아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근래로 잘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게 말씀 잘하면 다시 한번 저도 정신을 차리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또 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합니다 고백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12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다음 주가 마지막 13번째 해서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우리 투데이 말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PPT 제가 바닥에 깔아놓은 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장 오늘 다 끝나고요. 무장 이후에 바울이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진 떴나요? 떴지요? 네, 이쁜 사진이 떴지요? 민영자매가 준 그림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위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요. 네,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 띠라고 했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번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하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요. 그리고요,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이게 6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너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가 매주 봉독한 거기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 모든 악한 계획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승리하고 잘났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나서 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무장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모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제 폭탄과 같은 그러한 능력, 그것이 무엇으로 기인하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덮으셨습니까? 다시 찾으셔서
나오나요? 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혹시 나훈아가 생각나시나요? 무시로 때문에 나훈아가 생각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시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엔페티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그 의미는 알아야만 합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에 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시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단어도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모든 시간에 기도하래요.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 들으면 속으로 어떻게 매일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저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목사나 아니면 직분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만 그 말씀에 해당되겠지 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부담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귀중한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놀라운 특권이구나, 이게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그럼 좋아요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게 순수한 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안 순수해요. 안 순수한 어린아이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떤 사람 솔직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솔직합니까? 솔직하지 않아요. 벌써 어린아이 말하고 자기가 꿰내기 시작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 그래요. 동네 나가서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염소똥을, 저희 형과 같이 염소똥이 동글동글 사탕처럼 생겼으니까 염소똥을 한 그릇 주워 먹고 손에 염소똥을 잔뜩 양손에 잡고 뒤에 가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먹었냐고, 너 손에 든 거 뭐냐고.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그 말씀하세요. 안 먹었지만 뒤로 다 감추고 끝까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었지? 그래도 안 먹었다고 여기 막 묻어있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한 게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리광 부리는 게 어린아이? 여러분, 어른 중에서 어리광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유치한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매 시간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자꾸자꾸 여쭈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의지형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매사에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시험 볼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동행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늘 순간순간 기대면서 어린아이 같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감이 자꾸 커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랑 제일 친합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는 엄마랑 제일 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엄마랑 어린아이가 친한 이유가 뭐예요? 자주 만나니까, 자주 보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 함께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는 아빠랑도 별로 안 친한 게 왜 그럴까요? 아빠만 낯설고 막 낯가리잖아요. 예. 잘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영적인 것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의 교인들끼리도 누구랑 더 친하세요? 한 달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안 만나는 교인하고는 약간 좀 서먹하잖아요. 만나도 인사하기도 좀 멀쩡하고 이러지. 근데 일주일이면 뭐 전화하고 때때로 있으면 만나고 자꾸 되면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자꾸 커지지.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목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물며 주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막 얽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 머신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좀 내가 측정해봐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있구나.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음이 있구나. 새벽기도 하나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과 친밀감이, 그래서 친밀감이 자꾸 커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너 무시로 기도해봐. 자꾸 나한테 아뢰봐. 뭐든지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면 절대 손해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건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밖에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무시로 기도해서 친밀해지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밀해지시고 절대 손해없어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구하라. 오늘 말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질문할게요. 그럼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 같지 않으면 별로 대답을 하기도 싫으시죠. 그럼 깨어있다는 거는요, 여기다 잠 안 자고 이쑤시개랑 이런 걸 걸어놓고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럼 깨어있음은요, 기도 플러스 감사가 깨어있음입니다. 기도 플러스 감사는 깨어있음. 한국의 코미디 프로 중에 개코님 아시죠? 개코 보십니까? 안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느라고 그런 거 보실 시간이 없으시네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나갔다가 몇 번 보고 이걸 좀 계속 봐야 되겠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찾아서 제가 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그 코너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영어 땡큐, 중국어 시시 뭐 이러면서 하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 내용이 코미디 웃기려고 해서 그런지 참 그래요. 뭐 미팅 나갔는데 뭐 폭탄 나왔는데 알고 보니 재벌달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좀 그렇게 감사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깨어있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서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그냥 정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마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냥 속에는 그렇게 짜증만 가득 차 있는데 외식하라는 말입니까? 감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외식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외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죠. 안 나오는데 그냥 외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저 악인 좀 보세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져요. 그런데 저렇게 잘 돼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형통함이 아니라 맨날 삶에 답답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원수 때문에 나 죽겠어요. 다윗 좀 보세요.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뿐만 아니라 저 3대가 다 멸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의 씨를 날려주세요. 이렇게 막 원수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막 쏟아냅니다. 자신의 막막한 상황과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막 탄식합니다. 여러분 한숨 짓는 이러한 모습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과 그냥 한식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때까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놓은 다음에 여러분 시편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쭉 보면요 원망과 탄식하는 걸로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주님을 아까 처음에 우리 말씀한 대로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시편의 저자는요 탄식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꼭 장난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원망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기의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계속 깨어있는 삶을 자기가 살아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깨어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거 저와 여러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소망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 왜 그렇게 깨어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말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요, 내가 무슨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디서 구원을 내가 얻었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만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지식이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만 살았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감사가 혹시 약해지셨습니까? 삶 가운데 깨어있으니 나의 삶 가운데 약해지신 그러한 모습을 혹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찬양, 하늘소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동안 많이 노셨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뭐가 남으셨나요? 주님께서 그 상황에 있는데도 거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은혜,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이게 된다라는 사실. 제가 어제 하루 근래 들어서 참 어제는 바쁜 하루였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계속 달려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10시에 끝나고 다 식사 안 해서 간단히 햄버거 하나씩 그냥 내려서 먹고, 그리고 다 라이드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인데 정말 눈이 뻑뻑해지는 느낌이 나요. 눈이 뻑뻑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해요, 몸이요. 젊은데도 제가. 근데 제가 아내 앞에서 이거를 춤을 췄어요. 12시, 밤 12시. 뭐 때문이냐? 오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회를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은요 다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에서 살려주셨는데,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그 감동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너무나 부족한 것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밤 12시 막 해롱해롱거리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아내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 하십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의 기도의 패턴은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한국 사람은 이게 조상 때부터 뭐가 쪄들어 있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쪄들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샤머니즘이 뭐냐면 신의 힘을 빌어서, 신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의 열심, 나의 뜻, 이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중심이 나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돼요. 커다란 소나무 앞에서도 정성을 들여서 하면 돼요. 장독대에서도 정성을 들이면 돼요. 열심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 장독이든지 나무든지 그러고 상관없어요. 정성만 있으면 돼요. 신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신의 뜻도 관심이 없어요. 내 열심, 내 뜻, 내 소원만 중요해요. 이게 보통 그냥 쪄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지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소원, 이것만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을 들여서 알아서 좀 잘 보이면 그건 이제 얻어내면 기도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패턴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의 기도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정성을 들여요. 그런데 집에 나도 우리 가족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해요. 그러면 기도가 멀어져요. 기도가 멀어지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여러 우리 성도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진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정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한다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 시점에서 한번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너 기도의 중심이 옮겨서 갈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중심이 다른 사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지금 30분 듣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받고 전신갑주가 내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밴댕이를 아시나요? 밴댕이?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밴댕이 고기는, 물고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람에게 잡히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잡히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자마자 죽는 이유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내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확 죽어버린대.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들어보셨죠? 밴댕이 소갈딱지. 여러분 소갈딱지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을 가리키는 속된 말이 소갈딱지입니다. 마음속을 가리키는 속된 말. 그러니까 밴댕이 마음속, 이거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의 크기로 말하자면 밴댕이보다 훨씬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멸치도 그렇고 뭐 병어 이런 거, 대만 이런 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밴댕이 보고 사람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그 크기에 비해서 밴댕이 속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내장기관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이 작기 때문에 속의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여러분 하시죠? 가끔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우리는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우,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거지요. 근데 내 마음이 아까 뭐요? 밴댕이 그것처럼 돼 있으면 그냥 그거 돼 있는 만큼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 내가 마음에 들게 되고 안 들게 되고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님 이 시편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렇게 넓어지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지방연합 우리 전도 부흥성회가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어떤 나치회 때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가 강사님에게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주저없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강사님은 주저없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부드럽고 아주 나이스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시험이 딱 들면 부드럽고 나이스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지고 매서워지고 열정은 다 없어지고 그냥 도끼만 남아서 얼굴도 항상 천사 같은 사람이 시험 들면 마귀가 내 친구 하자고 옆에서 막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자기 제일 무섭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는 전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시험은 틀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도록. 그 40절에 너희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감이 커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것보다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옥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 친해지고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기대고 정말 감사하고, 많은 사람,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주님의 마음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제 수시 하나님 시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나음을 비나미라 하셨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힌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83장